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로마는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처형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했던 그 당시에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주인에게 대항하는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며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거나 주동하거나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 무리들, 그 중에 우두머리는 늘 십자가 처형으로 불안듯이 그 사람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흉악한 강도짓을 하거나 그리고 특별히 칼이나 몽둥이와 같이 무장한 채로 폭력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도 십자가 처형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도둑질 그리고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가 알 수 있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 처형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오늘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독하고 단순한 비난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비방했다는 이 말은 마태복음 27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비방했다라고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욕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자리였을까요?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범죄자로 취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욕을 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옆에 있던 행악자가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행악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희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좀 구원해 보라라고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했던 비방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했던 그 행악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범죄자로 취급해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능력하다라고 무능력자로 취급해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따지며 우리는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당장에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행악자의 말에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꼭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꼼짝없이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니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 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그 힘듦, 그리고 자신의 치욕, 그것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대항할 수 있었지만 대항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말할 수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만 그 일들이 꼭 진행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개인과 공동체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가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그의 치욕과 조롱을 온몸으로 견뎌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단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어쩌면 영적인 고통까지도 그곳은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의 그 고통이 육체적인 아픔으로만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그 치욕의 시간을 견디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늘 사랑하며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자 또 다른 행악자가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한쪽에 있던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던 행악자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감히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른 행악자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정작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모두 옳은 일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찔림이 있고 가끔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늘 보고 계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 홀로 있고 정말로 광야와 같은 곳에서 홀로 서 있을 때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늘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행악자, 그는 자신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부탁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서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죽음이 가까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당장 자신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자신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늘 부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질수록 은혜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결코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다 견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늘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그 예배의 실패는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며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늘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냥 편안하고 좋고 그냥 이 삶이 그냥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여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갔던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43절에 그 구원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령이 가난했던 이 또 다른 행악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이 행악자를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평생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천국 부탁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의 구원이 왜 부끄러운 구원이겠습니까? 늘 마음에 그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에 그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것은 그 타이밍은
자신이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중에 덜컥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언제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는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갔던 믿음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부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부해지면 믿음 생활이 하찮아지고, 그리고 늘 믿음 생활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나중에 하게 되고 나중에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준비되지 못한 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난하여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 나가는, 그리고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